오늘은 레위기 4장을 통해서요, 이제 죄 헌물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는요, 구약 성경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렵게 느끼는 책입니다. 근데 사실 이 레위기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거룩하신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분명히 보여주는 책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제 번제 헌물, 또 음식 헌물, 또 화평 헌물을 살펴봤습니다. 이 제사들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원 헌물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다 전부 다 자원 헌물이고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시는 헌물입니다. 즉 드리는 자의 자발적인 헌신과 사랑의 표현으로 주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드려야 하는 제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죄 헌물은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죄 헌물은 자원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드려야만 하는 희생제사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죄와 직결된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4장 20절에 보시면요, 주님께서 죄 헌물을 규정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20절. 죄헌물 수소에게 한 것 같이 그 수소에게 할지니 곧 이 수소에게 그리할지니라. 제사장이 그들을 위해 속죄하리니 그들이 용서받으리라. 이 표현이요,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4장 20절에서 26절에서 31절에서 35절에서 5장 10절에서 계속 나옵니다. 그들을 속죄하리니 그들이 용서받으리라.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죄 헌물의 목적입니다. 죄 헌물은 그냥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주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은혜의 방편이었다는 거죠. 여기서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합니다. 죄 헌물은 우리가 원할 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드려야만 했습니다. 죄는요, 우리의 선택에 따라 무시하거나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는요, 이 죄는 반드시 처리되어야 되고요, 반드시 속죄가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이거든요. 동시에 하나님은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요, 죄 헌물을 통해서 용서의 길을 또 열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이 죄 헌물은요, 누가 죄를 지었는가에 따라서 규례가 달라집니다.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또 이스라엘 전체의 회중 죄를 지었을 때, 또 치리자, 룰러라고 하죠, 정치 지도자가 죄를 지었을 때, 또 일반 백성 죄를 지었을 때 각각 다른 헌물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지위와 책임에 따라 죄의 무게를 다르게 보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죄를 지으면 회중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백성이 죄를 지어도 책임은 가볍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서야 될 죄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헌물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죄 문제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짐승의 피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once for all, 단번에 영원히 완전한 죄 헌물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0장 18절을 볼까요? 10장 18절.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서는 죄로 인한 헌물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느니라. 이게 신약시대 모습입니다. 더 이상 죄 헌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흥미로운 것은요, 이제 성령님께서 레위기 4장을 시작하시면서 죄 헌물을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1절에 보시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 이 1절이에요. 이미 레위기 1장에서 희생제사 규례가 시작되었는데 왜 굳이 같은 표현을 반복하실까요? 이건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주제, 곧 죄 문제입니다. 이 죄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죄 헌물은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번제나 화평 헌물은 자원하게 드릴 수 있는 면이 있었지만요, 죄 헌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 헌물은 반드시 드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입니다. 그죠?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매니가 아니죠. 그죠? 모든 사람입니다. 예외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이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정에 가서도요,
아, 몰랐습니다. 이렇게 오리발 내밀면 뭐 때로는 그게 또 억셉트가 됩니다. 왜? 증거가 없을 때는. 그죠? 근데 위의 법정에 가시면 전혀 그게 불가능합니다. 다 드러납니다. 그냥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는요, 알고 지은 죄뿐만 아니라 모르고 지은 죄도 죄예요. 우리의 양심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어떤 메시지 아닙니까? 오늘날 현대사회는요, 개인의 선택이다. 개인의 선택이라는 말로 죄를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피해 많으면 되었지. 괜찮다. 이거 세상에 도덕지주 기준이 만연합니다. 근데 성경은 달라요. 주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현물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또 죄가 어떻게 다뤄져야 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헌물의 궁극적인 성취가 바로 갈보리 십자가.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바로 해답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요, 죄의 심각성을 바로 알고 동시에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크고 온전한 은혜인지 다시금 붙들어야 되는데요. 우선 먼저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죄 업무를 이해하려면 먼저 죄가 무엇인지 그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정리해야 됩니다. 성경은요, 죄를 아주 명확하고 또 깊이 있게 정의합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에서 이 죄 업무를 하타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하타트. 여기서 하타라는 동사가 나온다는데 이것은 길을 벗어나다라는 뜻이랍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 그 말씀의 궤도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했습니다. 그죠?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주님께서 지정하신 목표를 이탈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보통 이제 조직신학 책 보시면 죄를 얘기할 때 하마르티아라는 말이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이것도 죄라는 그리스어라는 단어인데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원래 활 속에서 나온 말입니다.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 상태. 이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맞추어야 될 하나님의 목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기대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는요, 단순히 사회적인 범죄나 도덕적 결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놓치고 빗나간 전적인 상태, 이게 죄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 죄는요, 성경에서 죄를 표현할 때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단수로서의 죄가 있고 또 복수로서의 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과 신스를 구분합니다. 복수로 쓰일 때는요, 우리가 일생에서 저지르는 낱낱이 죄악된 행위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단수로서 쓰일 때는 그것보다 더 깊은 차원,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 죄의 본성, 심플 네이처, 이 죄의 본성을 가리킵니다. 이걸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쁜 짓을 해서 죄인이 되었다.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요. 그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죄의 악한 성품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를 범합니다. 이게 로마서 5장에 말하는 원리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언어를 가르쳐야 했지만 거짓말은 가르치지 않아도 할 줄 압니다. 가르친 적이 없지만 욕심과 시기와 이런 미움, 이건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습니다. 왜? 본래 그런 존재니까. 우리가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죄 업무는요, 주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다루시는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그림자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십자가의 보혈이죠. 그죠? 그럼 이제 성경이 구체적으로 죄를 어떻게 정의할까요? 우리는 막연히 나쁜 일 정도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죄의 본질을 다양한 각도에서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첫 번째, 모든 불의가 죄입니다. 모든 불의가 죄입니다. 읽어볼까요? 모든 불의가 죄이지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느니라. 모든 불의, unrighteousness, 모든 불의가 죄입니다. 하나님은요,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의의 왕이십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로마서 9장 14절 읽을까요? 로마서 14절. 네. 주의 말씀은 오르며 그분의 모든
시편 33편 4절 읽으셨네요. 네. 그 위에 연명절 읽어볼까요? 네. 그럼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냐. 와, 하나님께 부르가 있느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또 주의 말씀은 옳다, 라이트입니다. 라이트. 이 라이트의 명사형이 righteousness죠. 의입니다. 의. 그죠? 그 무슨 얘기예요? 주님 앞에서는요, 어떤 형태의 불의라도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 전부 다 불이죠. 그죠? 사람의 눈에는 이게 어떤 가벼운 불의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의 눈앞에서는요, 자신의 의로우신 성품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모든 불의는요, 어떤 동기와 목적과 형태는 간에 다 죄입니다. 모든 불의는 죄입니다. 또 두 번째로요, 로마서 3장 4절입니다. 주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도 범하나니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 죄는 뭐라고요?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불법, 모든 불법이 죄입니다. 율법을 범하는 게 죄다. 우리 주님은요, 이 불법을 미워하십니다. 미워하세요. 히브리서 9장 1장 9절.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므로. 주님께서는요, 뭘 미워하십니까? 불법을 미워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또한 불법을 미워해야 됩니다. 모든 사랑하는 신은 성경에 쓰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은 불법은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불법이고 그것이 곧 죄입니다. 그런데 주의하십시오. 신약의 구원받은 성도들인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살아야 한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준수하고 음식 규례를 따르고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약의 크리스찬들이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율법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신약에도 뭐가 있습니까? 믿음의 법이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또 사랑의 법이 있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런 법에 따라 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불법입니다. 죄입니다. 그게요. 왜? 10편 19편 7절 읽어볼까요? 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퍼펙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퍼펙트하죠. 그렇죠? 완전합니다. 율법은요, 모든 도덕의 표준입니다. 기준입니다. 율법은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입니다. 크리스찬들은요, 성경적 기준과 가치관을 분명히 세워서 일상의 가치관이나 기준에 동화되지 말아야 되겠죠. 모든 불법이 죄입니다. 또 세 번째, 뭐가 됩니까?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됩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여러분, 나 몰랐어. 나 알지 못했어. 무죄가 아니듯이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무죄가 아닙니다. 그것도요. 여러분, 죄는 단지 하지 말라 이런 것을 어기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해야 할 선을 알면서도 외면하는 것도 죄입니다. 무죄는 변명이 되지 못하고요, 방관과 게으름도 주님 보시기에는 죄가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6장 10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교회는 바로 믿음의 집단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성도들이. 그렇죠? 모든 선을 행하되 특히 어디 하라고요?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말씀하시네요. 읽어볼까요 또? 네. 더욱이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한다는 것은 나눔과 희생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쩌거나 선을 행할 줄 알면 행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됩니다. 또 죄가 있습니다. 뭐냐면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의심하면서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이는 그가 믿음을 따라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믿음에서 나지 않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보시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다 하십니다. 그렇다면
미련하지 않느냐는 게 뭘까요? 하느님 말씀에서 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자기 생각, 또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기 전에 항상 하느님 말씀에서 온 믿음을 따라 행하시라는 거죠. 우리의 행위가 아무리 선해 보여도 그것이 하느님 말씀에 비롯되지 않았다면,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주님 보시기엔 죄라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이요, 저 양심적이네, 이렇게 말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인간적 기준일 뿐입니다. 또 잠언 21장 4절 볼까요? 빛과 교만한 마음과 사악한 자들의 증기질은 죄니라.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마음에 교만이 자리하면 이미 죄입니다. 죄예요. 죄는요, 어떤 행동 이전에 태도와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9절. 어리석은 생각은 죄요 비웃는 자는 사람들에게 가증한 자니라.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어리석은 생각도 죄입니다. 그죠? 우리가 마음속으로 품는 사상과 사고방식,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생각들 역시 죄로 간주됩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이미 가늠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죄를 단순하도 도덕적인 탈선이나 법적인 범죄 정도로 국한하지 않습니다. 불의, 불법, 불손종, 또 불신앙, 교만, 심지어 어리석은 생각까지 다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죄는요, 행동의 문제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주님 앞에서 빗나가고 주님을 떠난 모든 것이 죄입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이 죄의 기준을 낮추고 희석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분명히 규정하고 죄의 본질을 정확히 드러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의 헌물을 통해서 배워야 될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죄를 죄로 인정할 때만 우리 주님의 피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그럼 이 죄가 어떻게 활동할까요? 성경은 단순히 죄의 정의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 인간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자세히 보여줍니다. 죄는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죄는요, 우리 삶 속에서 능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우리를 얽어맵니다. 우리를 파괴시키는 파워가 있어요. 죄에는요. 첫 번째, 죄는요, 속임수를 씁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오히려 오늘이라 불리는 때 날마다 아침에 불리나요 너희 중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감당가를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속임수란 말 주목해 보세요. 죄의 속임수를 통해. 죄의 속임수. 여러분, 죄는 언제나 달콤한 모습으로 다가와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이브를 유혹했을 때도 그 선악과 열매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고요,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사탄은요, 결코 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싹이나 이 죄로 인한 쓰라린 열매,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의 쾌락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탄은 결코 이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가져다 줄 저주스러운 결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죄는요, 보기 즐겁습니다. 사람을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입니다. 이것과 유사한 특성이 있어요. 우리의 원수 사탄은요, 오래전 이브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죄가 좋은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사망과 저주였습니다. 오늘날도요, 죄에 대해서 이 정도는 괜찮아, 남들도 다 하잖아, 이런 속임수로 우리를 현혹합니다. 근데 그 끝은 고통과 파멸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또한 죄는요, 우리를 쉽게 얽어맵니다. 속박되는 거죠. 히브리 12장 1절 볼까요?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길을 달려가며. 잘 보세요.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그 다음에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맨답니다. 죄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죄성을 지닌 자들에게 죄는요,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파고들어서 빠르게 자리 잡습니다. 마치 거미줄이 순식간에 날아든 곤충을 꽁꽁 묶어버리듯이 죄는요, 작은 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에 대해서 싸우라, 또 피하라, 또 깨어있으라, 또 리지스트, 저항하라, 이런 명령을 반복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번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가 우리를 속박하기 때문에. 마치 이런 겁니다. 마약처럼. 마약. 한 번 경험하면 벗어나기가 정말 어렵죠. 그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요, 우리를 재빨리 장악해버리는 힘이 있어요. 또한 죄는요, 강력합니다. 잠언 5장 22절. 사악한 자는 스스로 자기 불법들에 걸리며 자기 죄들의 줄에 매이리니. 야, 이제 자기 죄들의 줄에 매인다. 매이네요. 로마 축쟁에 보시면 죄를요, 메스터, 주인, 이렇게 묘사합니다. 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주인처럼 사람을 지배합니다. 종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죄 한번 굴복하면 그 죄는 더 강하게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우리를요. 종처럼 끌고 다닙니다. 성경은 그래서 죄를 절대로 가볍게 다루지 말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또 죄는요, 해롭습니다. 잠언 8장 36절. 나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 자는 자기 혼을 해치나니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은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하니라. 와, 죄를 짓는 자는 자기 혼을 뭐 한다고요? 해친다. 그들은 사망을 사랑하는 자다. 말씀하십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죠? 죄는 결코 죄인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유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파괴와 죽음을 가져옵니다. 건강을 해치고요, 인간 관계를 무너뜨리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교제를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죄의 행위는 죄인으로 하여금 어떤 대가를 지불하게 만드는 사실.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죄의 활동 방식은 4가지로 요약됩니다. 죄는 속입니다. 죄는 얼굴입니다. 죄는 지배하는 힘이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파괴시킵니다. 그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죄의 헌물을 드려야 했던 이유입니다. 죄는 방치하면 반드시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레위기 4장에서 죄의 헌물을 제정하셨고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누가 죄 헌물을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레위기 4장은요, 죄 헌물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 대상을 4가지로 나눕니다. 제사장, 이스라엘 전체 회중, 그리고 치리자, 보통 백성, 이렇게 4부류로 나눕니다. 이건 뭐냐면 누구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도자든 백성이든 치리자든 제사장이든 다 주님 앞에서 죄인이다. 모두 죄 헌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로마 23절. 이른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께서 이 죄의 보편성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빠짐없이 포함시키셨다는 거죠. 그리고 레위기 4장에 보면요,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지은 죄도 죄다. 책임이 있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레위기 4장 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무지는 무죄가 아니다. 시작. 레위기 4장 2절 볼게요. 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분이 알지 못하여 마땅히 해서는 안 될 것들에 관한 주의 명령들 중에서 하나도 어겨 죄를 짓고 그 중에서 하나라도 어겨 행하되. 목소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목소리가 너무 큰데요? 마음에 들어요. 여기 보시면 만약 어떤 혼이 알지 못하여 마땅히 해서는 안 될 것들에 관한 주의 명령들 중에서 하나라도 어겨 죄를 지었다면 죄네요. 그러니까 무죄는 무죄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알지 못하여 지은 죄도 죄라는 사실. 그러니까 무죄는요,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제가 고의가 아니었어요. 몰라서 그랬어요. 교통법규 어기다 보면 몰랐어요. 얘기했습니까? 그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그냥 패스가 됩니까? 안 되죠. 그죠? 야고보서 2장 10절로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0절. 율법을 지키다 한 조문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 무죄가 되나니. 와, 유죄입니다. 유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서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 헌물은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죄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죠? 또한 성경은 또 뭘 강조하냐면 레위기 4장에서요, 고의적인 죄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또 구분하십니다. 죄를 가르치는데 레위기 4장에 나온 죄 헌물은요, 바로 부지 중에, 즉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위한 헌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사람이 실수나 무지나 또 부주의로 인해서 율법을 어겼을 때 거기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요, 반드시 죄로 여기셨습니다. 근데 반드시 죄를 지은 자는 제 헌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가 용서받으리라, 이런 선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앞의 문제, 고의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요, 훨씬 더 엄격한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세요. 요 고의적인 죄는요, 희생 제사가 없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21장 14절 보세요. 그러나 사람이 고의로 자기 이웃에게 와서 교활하게 그를 죽이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끌어내어 죽일지니라. 와,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이제 죽음에 가까워서 제단불 붙들고 있다가 죽임 당한 케이스가 나오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람이 고의로 자기 이웃에게 와서 교활하게 그를 죽이면 제단에서 끌어내서라도 죽일지니라 말씀하시네요. 신명기 볼게요. 신명기 17장 12절. 사람이 자기 뜻대로 행하려 하고 거기서 주의 하나님 앞에서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관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거든 너는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와, 여러분, 그러니까 고의적인 죄에는요, 속죄 제사가 따로 마련되지 않았고요, 율법의 규례에 의하면 그 죄를 덮을 길이 없었습니다. 구약시대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고의로 죄를 지은 자는 영원히 소망이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요, 분명히 고의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간음과 살인의 죄를 알면서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세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16절. 주께서는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이다. 주께서 번제 헌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은요, 희생물로 덮을 수 없는 죄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 여기 호소한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다윗의 눈물로 회개를 보셨고요,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긍휼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이사야서 보시면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 이런 표현입니다.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 예외적인 케이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주님께 기도하면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신 큰 긍휼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이것은요, 구약의 율법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고요, 동시에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신약에서 드러날 은혜의 복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죄 헌물을 통해서 용서받았지만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요, 희생제물이 없고요, 오직 회개와 긍휼만이 유일한 길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죄를 결국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되고요, 무죄로 지은 죄이든 고의로 지은 죄든 반드시 주님 앞에 자백하고 긍휼을 구해야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만이 모든 죄를 덮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그럼 이제 오늘은요, 죄 헌물을 드리는 내부 대상 가운데 이제 제사장만 살펴보겠습니다. 제사장에 대한 건데요. 먼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종기 지도자라고 할 수 있죠, 그죠? 3절. 볼까, 3절? 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백성이 짓는 죄와 같은 죄를 지으면 그는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 흠없는 어린 소수 한 마리를 가져다가 죄 헌물로 주께 드릴지니라. 와, 여기서 먼저 주목할 점 뭐냐면요,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책임이요,
보통 사람보다 훨씬 크구나라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가르치는 자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말라기 2장 7절입니다. 입술로 지식을 지켜야 하며 그들은 그에 대해서 율법을 구해야 하나니 이는 그가 군대들의 주의 사자이기 때문이다. 와, 근데 이런 제사장이 죄를 짓잖아요? 이건 단순히 개인의 타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요, 반드시 가장 값비싼 제물, 흠 없는 어린 숫소를 드려야 했습니다. 어린 숫소 한 마리. 이게 어린 숫소란 말이 0 블로 들어갑니다. 이제 한글로 봤을 때 어린 숫소라니까 혹시 송아지?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계신데 송아지 아닙니다. 이 0블록이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요, 번식할 수 있을 만큼 장성했는데 아직 늙지 않은, 그러니까 힘 있고 흠 없는 숫소를 말합니다. 보통 1년 된 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값비싸고 아주 큰 제물이 숫소였다는 점에서 이 죄 헌물의 무게와 가치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숫소는요, 뒤에 보시면 염소 또 암염소를 드리거든요. 달라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양의 염소보다 훨씬 더 값비싼 헌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지도자의 죄가 얼마나 무겁게 다뤄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 백성은요, 어린 암양이나 암염소를 드리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숫소 한 마리를 드려야 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죄를 지은 책임이 클수록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도자의 죄는요, 더 큰 책임과 무게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넘어지면 그 영향은 단순히 개인에게 그치지 않고 회중 전체에 파급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회중에 드리는 제물과 동일한 숫소를 요구하셨던 거예요. 똑같습니다. 오늘날 목회자 또 교회 지도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들이 죄를 가볍게 여기면요, 교회가 흔들립니다. 사도 야고보에 보시면 야고보 3장 1절 볼까요? 3장 1절. 너희 가운데 많은 자들은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인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선생이 더 큰 정죄를 받는다. 더 큰 정죄.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죄 헌물의 절차를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사장에게 죄 헌물을 드리도록 명령하신 절차는 아주 세밀합니다. 그 절차 하나하나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 장차 오실 예수의 십자가를 잘 예표하고 있는데요. 우선 먼저 제사장은요, 자기가 끌고 온 흠없는 숫소의 머리에 안수해야 했습니다. 레위기 4장 4절을 볼까요? 그 숫소를 회중의 성막문으로 주 앞에 끌고 가서 그 숫소의 머리에 안수한 뒤 주 앞에서 그 숫소를 잡을 것이요. 안수는요,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안수는요, 죄인이 받아야 할 모든 정죄와 저주, 심판을 제물에게 전가한 행위였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이 짐승에게 옮겨지고 내가 받아야 될 죽음이 이제 이 짐승에게 내려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안수였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주 앞에서 숫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자리에서 숫소를 잡아 죽입니다. 이건 죄의 작성은 사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동시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사장은요, 그 죽인 숫소의 피를 취해서 성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읽어볼까요? 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소의 피를 취해 회중의 성막으로 가지고 가서 자기 손가락을 그 피에 담그고 주 앞에서 그 성소의 휘장 앞에서 그 피를 7번 뿌릴 것이며. 여기서 중요한 게 피의 역할입니다. 성경은 육체의 생명 어디 있습니까? 피에 있습니다. 따라서 피가 흘렸다는 것은 생명이 끊어졌다는 것이고, 중에서 이 피를 속죄의 수단으로 삼으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느니라 하신 것처럼 제사장은 그 피를요, 손가락에 찍어서 성소유장 앞에서 7번 딱 뿌렸습니다. 7번. 7은 완전수죠. 그죠? 이거 완전한 속죄를 예표하는 겁니다.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음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그 피의 일부를요, 분향제단의 뿔들에 바르셨습니다. 보세요 한번. 레위기 4장 7절. 제사장은 그 피의 일부를 주 앞에서 회중의 성막 안에 있는 향기로운 향을 드리는 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그 수소의 피 전부를 회중의 성막문에 있는 번제 헌물 제단 바닥에 쏟을지니라. 그러니까 분향제단의 그 뿔들에 피를 발랐습니다. 일부를 발랐습니다. 그죠? 여러분, 분향제단은 뭘 상징하죠? 향은 기도입니다. 주님 앞에서 향기로운 기도를 상징하는 곳이죠. 죄로 인해서 막혀버린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제 피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피가 닿는 순간 막혀있던 기도의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피는 번제단 밑에 다 쏟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십자가 위에서 여기서 흘리신 모든 흘리신 보혈이 그 땅에 쏟아져서 우리 죄를 씻어낸다. 이걸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그러나 군사들 중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모습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땅 속으로 다 쏟아졌습니다. 주님의 피는 단 한 방울도 다 쏟아졌습니다. 이 피에 대한 규례가 끝나면 제사장은요, 제물의 기름을 떼어내어서 번제단 위에서 다 불살라드렸습니다. 내장을 덮는 기름, 콩팥 위의 기름, 간 위의 커플까지 다 떼어내어서 다 불살랐습니다. 왜? 성경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기름 누구 겁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레위기 3장 말씀하셨죠? 모든 기름 주님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 죄화물 소소에서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라. 불살리는 거예요.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죠. 그래서 기름을 불살린다는 것은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분으로서 우리를 위해 온전히 자신을 드리신 것을 보여줍니다. 이걸 신약 성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서 삶 전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죄 헌물의 절제는 아주 구체적이고 엄격합니다. 안수는 죄의 전가를, 피 흘림은 속죄의 근거를, 또 기름을 불사르는 행위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의 헌신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이 십자가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죄사함 받았고 또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만 보겠습니다. 우선 그리고 레위기 4장 이제 보시면요, 11절 12절에 보시면 이 죄 헌물의 절차에서 아주 특별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죄 헌물로 드린 숫소의 가죽과 고기와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곧 그 숫소의 전부는 성막 안에서 처리하지 않고 반드시 진영 밖으로 나가서 불태웠습니다. 어디 나가서요? 진영 밖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4장 11절 12절. 그 수수의 가죽과 그것의 모든 고기와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곧 그 수수 전부를 그는 진영 밖에 죄를 버리는 곳, 즉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나무 위에서 불로 태울 때 죄를 버리는 곳에서 태울지니라. 여기 보시면요, 수 전부를 그는 어디서요? 진영 밖에, 죄를 버리는 곳. 진영 밖입니다. 성막 안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죄는요, 반드시 진영 밖에서 처리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죄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진영 안에 둘 수 없고요, 반드시 밖으로 내어버려 철저하게 불태워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죄를요 부분적으로 다루지 않으십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고요, 완전히 제거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수소의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막 안, 회막 안이 아니라 진영 밖에서 불살라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잘 예표합니다. 히브리 13장 11절 13절까지. 그 짐승들의 피는 죄로 인해 대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것들의 몸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나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기 위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 나아가자. 아멘. 그러니까 모든 구약 성경의 내용 스토리가 다 예수님과 다 연관되어 있죠. 그죠? 진영 밖에서 불살랐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죠? 깨서도, 그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또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 나아가자. 말씀하시네요. 그죠?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영광받으신 것이 아니라 성문 밖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죄 허물의 몸이 진영 밖에서 불 흘러진 것처럼 우리 주님의 몸은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수치와 모욕 가운데 달리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셨어요. 그죠?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제사의 한 장면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을 잘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주님께서는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진영 밖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고 죄인들과 함께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기 위해서 이 목적입니다.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으로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 나아가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 진영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주는 안락함과 평안함과 인정을 다 붙잡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수치를 짊어지고 그리스도의 치욕을 담당하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 허물이 진영 밖에서 불사라졌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의 가치관과 쾌락과 죄의 어떤 모습에서 벗어나서 진영 밖, 곧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죄 허물의 마지막 절차, 진영 밖에서 불살라지는 장면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저는 반드시 진영 안에 제거될 수 없고요, 오직 진영 밖에 십자가에서만 해결됩니다. 그죠? 결국 이 제사장의 죄 허물은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었어요. 예수께서는 대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흠없는 속죄제물이 되셔서 자신의 피를 하늘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셨습니다. 자신의 몸은요, 성문 밖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부 다. 그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공부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죄는 무지와 실수로 지은 것이라도 주님 보시기에 죄이다. 따라해 보실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무지와 실수로 지은 것이라도 하느님 앞에서 죄이다. 맞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난 고의가 아니었어, 그러면서 자기 행위를 합리화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무지한 어떤 것도, 그러니까 무지조차도 변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무지는 무죄가 아니라 유죄라는 사실. 그래서 레위기 4장에서는 알지 못하고 지은 죄까지도 다 반드시 죄 헌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무지든 고의든 실수든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모든 죄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심판받아야 한다는 사실. 두 번째,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읽어볼까요? 시작.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맞습니다.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흠없는 어린 숫소를 드려야 했습니다. 숫소는요, 아주 값비싼 재물이었고 제사장 개인에게는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죄는 반드시 값이 따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죄는요, 질병과 고통을 가져오기도 하고요, 회중 전체에게 악영향을 끼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끼칩니다. 뭔가 막혀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지잖아요? 다 경험하셨을 거 아니에요? 죄를 지면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성경이 안 읽혀요.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잘 안 들려요. 검은색 글자하고 흰색 종이지 안 들어봐 잘. 이럴 때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죠. 무릎 꿇고 자백해야죠. 주님 관계를 회복해야죠. 그래야지 다시 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그냥 형식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예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왜?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이건 죄의 필연적 결과를 가리키죠. 동시에 죄가 결코 아무런 값 없이 해결되지 않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요, 속죄는 오직 피 흘림으로만 가능하다 사실입니다. 제사장은 숫소를 잡고 그 피를 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렸습니다. 분향제단 뿔에 발랐습니다. 나머지는 번제단 밑에 다 쏟아냈습니다. 육체생명은 피입니다. 그래서 속죄의 수단으로 정하신 것이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습니다.
따라서 속죄는 인간의 선행이나 의로움이 아니라 반드시 피 흘림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로 복음적으로 대속의 원리를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죄 헌물은 뭘 예표합니까?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헌물의 머리에 안수한 것은 죄의 전가를 의미했고, 피 흘림은 속죄의 근거를 의미하고요. 소수의 몸을 진영 밖에서 불살라버린 것은 주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당하심을 예표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5장 21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죄를 지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구약의 모든 죄 헌물은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 있었고요. 그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죠? 이 죄 헌물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드러납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기 때문에 피 흘림과 불사람이 함께 요구되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또 속죄기를 열어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가 용서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 동시에 긍휼이 풍성하시다.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는 긍휼하심, 또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만족되는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죄 헌물이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알지 못하고 지은 죄까지도 심판하는구나,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 죄를 날마다 점검하고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주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겠죠?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완전 영원한 구속을 얻었기 때문에. 이게 복음입니다. 그죠? 주님께서 흠없는 죄 헌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단번에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짐승의 피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담대히 주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또 우리 양심 가운데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책감과 두려움이 있다면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십시오. 십자가의 보혈은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가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라면요, 우리 삶 속에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날마다 자기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진영 밖에서 치욕을 짊어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가운데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요, 혹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들이 있다면 오늘이 구원의 날이 되게 하시고,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요,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베드의 가족들이 주님과 함께 진영 밖으로 나아가 그 치욕을 짊어지고 기쁨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자 될 수 있도록 결단하시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